건강한 아버지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카톡으로 권효가를 보내왔습니다. 그 권효가를 받고 몇 군데 수정을 하고 보충을 해서 제가 권효가를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권효가를 한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내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도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의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성겼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은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과처 부고 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 거둔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 거둔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식에게 효를 받고 하늘에서 상급받네. 인간 향한 제1계명 순종하여 주께 영광. 여러분이 권효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권효가 전부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다 내가 꼬박꼬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죠. 원래 여러분 놈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놈 자자거든요. 오늘 나쁜 놈들이 모여가지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나쁜 놈들, 불효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이런 선교 보고를 캐나다에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의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벽안의 선교사가 탄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죠. 어른들을 끔찍하게 공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물의지국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UN 아동기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국의 청소년들 1만 73명을 대상으로 어른 존경도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이런 항목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수치는 13%로 꼴찌였습니다. 17개국 평균이
2%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가 넘었다고 앞으로 4만 달러 될 거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자녀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방치를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 국가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윤리는 하나님 경외 신앙의 기초를 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이런 높은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장래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 6.25 사회에서도 지켰던 이런 문화인데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되는 한국 사회 속에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된 일인 것이죠. 부모 공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5월 초주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5월의 마지막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저는 어버이 가운데도 아버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어머니를 생각했고 오늘은 아버지, 또 다가오는 수요일은 가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 심정적으로 카네이션보다는 노란 리본을 단 부모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어른들의 위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세월호의 침몰과 참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른들이 더 내려갈 곳이 없이 그 위신이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의 권위도 떨어지고 행동의 권위도 떨어지고 수많은 원칙도 깡그리 다 무시가 되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로에게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신문에 특집란이 있습니다. 그 특집란의 글 속에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착각.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지탱할 수 없죠. 기본적인 정의와 질서라는 사회 원칙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자 하는 것이 이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월호도 수많은 원칙 중에 단 하나만 지켰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무시되고 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도덕이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무원칙이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결론으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높은 윤리와 도덕의 그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점 삶의 낮은 단계,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단계에 그걸 추구하며 산 것이죠. 기업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게 된 것이고, 선별적인 구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작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장애우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겼는데 구원받는 이런 사람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관이 돈과 권력과 잘난 연예인의 인맥의 화려함 속에서 점점 타락해 간 것이다. 이 손봉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손봉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요, 돈을 무시하라. 교회는 돈의 우상을 섬기는 이 사회에서 돈을 우습게 여기는 청정지역이 교회여야 한다. 돈을 무시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개혁될 수 없을 것이다. 돈을 무시하기 이전에는 사회에 교회가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다 가치관이 온전히 돈으로 되어지는 이것은 우상의 나라인 것이죠. 전 세계에 이렇게 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전부 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봉호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교육학을 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분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원망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무모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박차고 나가달라. 너희들마저 이기적으로 살면 나라와 민족은 장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건강한 아버지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참 5월달이 되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아버지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이미 다 떠났어요. 또 남은 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성 속에 막 있거나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데, 자,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다윗, 그는 어떠했을까? 아버지로서의 다윗. 다윗은 여러분 아는 대로 정말 훌륭한 왕이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움터에 나가야 될지를 묻고, 그래서 어때요?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장군, 연전연승하는 승리의 전사 다윗입니다. 그런 따뜻한 감성으로 시를 지쳐 찬양을 합니다. 그런 예술을 가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다리는 감성과 공감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는 또 보니까 인내의 달인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죠. 그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성공자죠. 또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나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효자입니다. 이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요압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신은 어때요? 고난을 받더라도 그런 대단한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가족에서는 어땠을까? 자, 아버지로서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취한 후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노하고는 그냥 어때요? 체벌을 가하지 않고 무슨 방법 대책을 논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다윗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길렀을까? 잘 못 길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 걸출한 인물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다윗 가정 한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로서 건강한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건강한 본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은 뭘까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본을 보이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건데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치 않는 일부 다처를 선택하게 되죠. 처음엔 본의 아니게 일부 다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딸 미갈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는 어때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사회의 통념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어요. 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근데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았죠. 그래서 어때요? 배가 다른 자식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는 각자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보냈을 그때도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왜? 할 말을 못하죠. 자기가 범죄자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분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하지 못하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본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 아버지들, 본을 보이는 귀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두 번째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방치하여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지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에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아버지의 부재다 그랬습니다. 자, 제임스 dobson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왕이다, 왕. 아버지는 전사, 아버지는 스승, 아버지는 친구. 이 네 개념이 집합된 것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아버지일까? 폭군이 아닌 어진 왕, 비겁자가 아닌 따뜻한 전사, 위선자가 아닌 참된 스승, 배신자가 아닌 다정한 친구. 다윗은 어땠을까요? 큰 일을 하죠. 나라 일을 해요. 남북의 통일 문제를 막 합니다. 왕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어요. 가족에게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죠. 왕, 전사, 스승, 친구, 이 집합체가 아버지인데 어진 왕, 따뜻한 전사, 참된 스승, 다정한 친구,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명을 제임스 dobson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삶의 원천이신 아버지. 삶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축복의 근원도 아버지, 내 상처의 근원도 역시 아버지. 삶의 원천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의 지표가 되는 아버지. 지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 나도 아버지 갔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따라가야지. 지표가 되는 아버지.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자녀의 자부심인 아버지. 자부심이야, 자부심. 자녀의 자부심인 아버지.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는 어때요? 미래의 보증이다. 미래의 보증. 동시에 미래의 보장이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니까 미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런 큰 어떤 형제간에 강간에 이런 살인들이 벌어졌을 때 압살롬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니까 강간을 당한 누이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 내가 때가 되면 원수를 갚을게.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품은 거죠. 3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긴 슬픔에 잠깁니다. 계속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속썩이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첩, 한평생 문제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문제거리가 됐을까? 이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아내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급기야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수족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야 했고 수없는 아픔 속에서 결국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로서 다윗은 어땠을까? 그는 자식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대화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 거죠. 이게 차곡차곡 쌓여진 거예요. 부자지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형제간에 단절되고 부부간에 단절되고 아내들끼리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줄도 대화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의 부재, 온갖 사회 병리 현상이 생겨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근데 우리 돌아보면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 매몰이 돼서 가정과 가족의 삶의 질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죠. 가족을 방치한 채 돈 버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자, 자녀에게도 무시를 받는 아버지, 정말 애타게 최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아내에게도 힘겨운 아버지, 그런 남편,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교육하는 동물이다. 교육에 의해서만 바른 인간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또 아름다운 국가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녀 양육,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건강한 아버지 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 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사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자, 돈 벌어주는 기계, 소모품처럼 아버지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의 자녀가 과연 언제 태어났을까? 그것은 여러분, 도망다니던 시절에 태어납니다. 어머님 속에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한 것이죠. 자,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잠언을 읽게 하는 거예요. 잠언. 또 그 잠언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 잠언을 암송하도록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다 읽으면 한번 선물을 줘보십시오. 잠언을 다 쓰게 되면 더 큰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잠언을 암송하면 아예 더 좋은 선물을 줘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잠언을 읽어다 보면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멀리 어렵고 힘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이거 꼭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서 자녀와 눈높이로 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 알죠. 이런 건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대화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따라서 대화는 인체의 혈관과 같습니다. 인체의 혈관인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터져요. 혈관이 막히면 잘못 갑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때요? 뇌가 터지게 되면요, 다 불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혈관이에요. 자,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 부산시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발간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대화를 자녀들이 막아버리느냐? 엄마 아빠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7마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비교하는 말.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너 그냥 안 둬? 위협하는 말. 답답해 죽겠네. 재촉하는 말.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야. 변명하는 말. 넌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가능성을 짓밟는 말.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결정을 비난하는 말. 넌 몰라도 돼.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탁 닫아버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 중의 복, 유산은 뭘까? 그것은 언어의 유산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부모의 삶은 그대로 모방됩니다. 그대로 모방돼. 좋은 것도 모방될 뿐만 아니라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여러분 모방할 뿐만 아니라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방되는 거예요. 모방.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자, 건강한 아버지의 상을 회복하는 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자.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라.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눈물도 많아요. 긍휼의 마음도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은 자녀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형을 죽이고는. 그 뒤로 보면 혼자 슬퍼합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해요. 표현. 자, 압살롬에게 편지라도 써야 되는데 편지를 띄우질 않죠. 심지어는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얼굴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자, 결국은 어때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 곁에 있는 신하들을 다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자, 악순환이 계속되는 반복의 끝은 처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어진 왕이요, 아버지는 따뜻한 전사, 참된 스승, 다정한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행할 바를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언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늘려 말을 잘 해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을 꼭 표현해 보십시오. 쑥스럽지만 표현하십시오.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신뢰를 먹고 가치 있는 자녀가 되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열려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는 바빠. 아빠는 바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나빠가 된대요. 나빠. 멋진 아빠, 본받고 싶은 아빠, 권위가 있어 신뢰하는 아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아빠,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아빠, 그런 자녀, 그런 여러분, 귀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대신해서 뒤늦게 철든 자식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많아. 8살 때는 아빠 선생님 좀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게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살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 좀 들어봅시다. 50살 아버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 60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죠.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오래돼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합니다. 울음은 10배쯤 농도가 더 진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철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철이 들었다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며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아버지로, 그리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